오늘 23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다시 말해서 자기 인생의 삶에 내가 복음을 위해서 행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뭐 전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매도 맞고 또 여러 가지 죽을 고비도 겪고 이런 모든 것을 행하면 그것이 모든 게 뭐냐면요, 내가 복음에 참여, 동참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산다. 지금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지금 오늘 문화체육부에서는 2.5단계 또 이제 중대본 발표가 또 정확히 나온지는 모르겠어요. 2.5단계, 이게 3단계 하면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위기가 오니까 2.5단계라는 거인데, 2.5단계도 굉장히 웬만한 그 술집이나 아니면 뭐 어떤 식당 일주일간은 영업 못합니다. 주일날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24시까지. 자, 그러면은 어쩌면 이것이 지금 점점점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어쩌면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우리가 어차피 이것은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다 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을 살 때 어떤 어려운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마땅하게 여긴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내가 마땅히 살아갈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같은 사는 삶은 어차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어진 삶에 있어서 우리는 마땅히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은 첫 번째 다름질하라는 거죠. 다름질하라. 24절에 다름질하라는 거죠. 가만히 주저앉지 않고 다름질하는데, 다름질할 때는 분명한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다 똑같이 다름질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이 있단 말이에요. 100m 선수가 100m를 달리는 데 있어서 자기의 길을 정확하게 달리지 않고 다른 길로 갔다 가면은 아무리 빨리 달려도 실격 처리가 되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가 자기가 42.19km를 달렸는데 1등 했어요. 뭐 굉장히 빨려서. 근데 전에 누가 그랬죠? 취소됐어요. 왜 그랬습니까? 약물 복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 삶에 다름질을 하되 우리는 분명한 규칙을 지키면서 목표를 분명하게 바로 설정하고 우리가 끝까지 달려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향해서? 상을 얻기 위해서. 또한 왜 우리가 이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25절에 보니까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썩지 않을 면류관. 그럼 면류관이 반대로 어떤 면류관이 있을까요? 썩을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썩을 면류관을 얻는 자는 뭡니까? 절제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사는데 좀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장애물이 많잖아요. 저는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이 코로나의 그 뭐 3단계가 오든 4단계가 오든 자 예배를 폐한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느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가족밖에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모여서 가족끼리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분명히 썩지 않을 면류관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삶의 자세예요. 절제를 한다는 거죠. 모든 것에 우리가 쉬고 싶지만 우리가 예배 시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절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동참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앞으로 어떤 이제 사회적 거리 2.5단계를 넘어서 3단계가 오고 그러면 이제 어쩌면요 사회적인 마비하고 심지어 잘못돼가는 그 마치 우리가 막 그 폭동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뭐 그냥 저 멀리 미국이나 뭐 필리핀이나 이런 데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게, 이게 어쩌면은 무정부 시대가 될 수 있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제 군인이 막 참여하고 이렇게 돼. 이게 필리핀도 얼마 전에 코로나 최고로 갔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이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라는 게 내 삶 자체가 어떤 상황이든 환경이든 복음에 참여하기 때문에 분명한 목표를 설정한 다름질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간다고요? 썩지 않을 면류관, 내게 주어질 그 면류관을 향해서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자, 오늘 26절을 보니까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다. 그러니까 방향성이에요. 목적지의 방향성이라는 거죠. 내 복음에 참여하는 내 삶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는 그 길이 방향성입니까? 방향성입니다.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방향성을 분명히 해야지. 아무리 내가 펀치가 세면 뭐예요? 예? 펀치가 세는데 엉뚱한데 맨날 허공만 치고 있어요. 예?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펀치를 날려서 권투 선수가 펀치를 날리듯이 우리가 복음을 향한 이 복음을 참여하는 삶은 분명한 목적지를 설정,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것은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 일로 인해서 우리 그 가족 셋이서 이런 얘기를 이렇게 그냥 밥 먹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요셉이하고 사모님하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정말 우리가 정부에서 3단계가 오고 뭐 이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 요셉이가 자기 자신의 예배 드리는 삶, 그는 자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컨트롤합니다. 자, 우리 모여서 예배 드립시다. 찬송합시다. 기도합시다. 이거 우리가 되잖아요. 그냥 우리가 그냥 하는 거예요. 모여서 하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 돼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각자 위치에 서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권사님이 제사장이 돼서 그냥 혼자 예배 드리니까 자녀들하고 그 남편하고 같이 정 모르면 여러분들 예배란 게 꼭 뭐 설교를 해야만 이게 아니에요. 그냥 시편 1편을 읽어도 되고 시편 23편을 읽어도 돼요. 제가 오늘 보니까 이번 주일은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못 나온 사람들 뭐 저기 그 아까 보니까 뭐 보여주려 하지 말고 제 카메라로 그냥 영상 통화로 그냥 300분 있으니까 그냥 바로 찍으세요. 그리고 그냥 켜놓고 어찌됐든 간에 예배 드리라고. 300분 동안은 괜찮으니까 예배 드리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과연 요만한 모니터를 보고, 물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내 핸드폰하고 이렇게 여기 하면 내 핸드폰 여기 나와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는 본인들이 열정이 있으면 그렇게 할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시스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요만한 걸 가지고 얼마나 예배를 중심으로 1시간 넘게 드리는 예배를 얼마나 중심적으로 드리느냐. 제가 그 목회 세미나 같은 대만 교회는 그 처음부터 코로나 시작했을 때 저들이 식탁을 딱 펴놓고 자녀들이 다 정장 다 하고 예배 주일날 오는 옷 다 입고 거기서 찬양하면 막 박수 치며 찬양하고 일어나서 찬양하고, 그리고 설교 들을 때 설교 듣고 마지막 축도까지 정말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 우리가 분명히 썩지 않을 면류관을 향해 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방향성이 있지 못하니까 이 방향성 때문에 자꾸 엉뚱한 게 그냥 두 가지 반응이 있잖아요. 정말 예배를 못 드려 안타까워서 어떻게 해서든 예배 드리려고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잘 됐다. 이참에 좀 쉬자. 여러분들, 제가 뭐 쉰다고 하루 쉬고 뭐 한 번 예배 안 드리는 거에 문제가 돼서 자꾸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방향성이 흐트러질까 봐 그러는 거죠. 예? 방향성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2.5단계가 가면 사실 이제 정부에서 정확한 이제 그 뭐 어떤 교회에 대한 명칭을 이번에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이렇게 교계 좀 어른들과 만나 대화하는데 교계를 이해한다고 이제 교계에서는 왜 예배 비대면 예배 그 자기네들 너무 힘들다 막 이러니까 모르겠어요. 이제 정부에서 어떻게 발표할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1인 이상 모이는 거 허가를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이게 법적으로 이래서 벌금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예배 못 드리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각자 정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제 파송하는 거예요. 제가 뭐 어디 가고, 우리 사모님이 어디 가서 하고, 우리 목사님이 어디 가서 하고, 우리 김영래 목사님 나오지 않지만 김영래 목사님 또 어디 가서 한 가정을 인도하고,
뭐 그렇게라도 우리가 예배에 대한 것을 하면 되는 거죠. 예? 그것까지는 가정에서 하는 것은 뭐라고 안 하잖아요. 교회에서 하는 거를 뭐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만약에 정말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것도 못하게 하면은 각자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성도들이 아직까지도 각자 그런 상황이 안 된다. 맘 같아서는 우리 문정은 집사님네는 그냥 우리 최순학 목사님 파송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 한번 우리가 훈련 삼아 하는 것도 영상 예배 하는 것보다 만약에 그 2.5단계가 그렇게 제한을 둔다 그러면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끔 교육자들이 파송되면 되는 거죠. 아니면 우리 사모님이 가서 예배 인도하든가. 예배에 대한 거지 성도들이 스스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은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이번 주는 그 영상 내 핸드폰으로 영상을 해서 그냥 영상 통화로 뭐 예배를 여기 찍어서 그 정도로 훈련을 시키는 거죠. 제가 영상 시스템을 해봤어요. 그래서 하는데 끊겨요. 유튜브로 해서 하는데 뭐 막 자꾸 끊겨서 이거 집중 안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그냥 아까 사모님이 뭘 하라 보라 근데 그거 예배 그렇게 예배 드려서 예배 그냥 대충 해서 끝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차라리 내 핸드폰으로 영상 통화를 찍어서 요즘에 그 스마트 뷰 같은 거 하면은 이렇게 저 테레비로도 같이 나오는데 그럼 하여튼 어찌 됐든 간에 뭐 그렇게 해서 뭐 300분 동안 통화하면 되죠. 뭐 300분까지니까. 그래서 방향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복음에 버림받을까 봐 자기를 계속해서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다. 이것은 뭡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스스로를 계속해서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내가 어떤 그 열심히 해놨는데 내가 만약에 버림받으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내 스스로의 그 복음에 참여하는 삶 스스로 계속해서 점검해서 했다는 거예요.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면 내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로다. 이 정도는 갖고 있어야죠. 우리가 정말로 내가 열심히 전도해두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다 천국 가는데 내가 지옥 가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는 달려가야 돼요. 끝까지. 두 번째는 썩지 않을 분명한 면류관을 향해서. 세 번째는 분명한 방향성을 갖고 저 천성을 향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잘 살아요. 어차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정말 이런 일이 생기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말세 때 지난주에도 설계했죠. 말세 때 우리 가운데 훈련하는 거예요. 이것이 훈련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훈련에서 이겨내야 되고 때로는 경제적인 위기를 만날 수 있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 속의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는 꼭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라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각자의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진다면 사실 두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도 지금 몇 명 안 됐는데도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큰 교회가 이루어지겠냐고요. 정말로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해가 가요. 수만 명 성도들을 가진 뭐 수천 명 성도가 있는데 20명으로 제한했다. 말이 됩니까? 그래서 20명 넘으니까 그걸 문제 삼고 이래가지고 막 반발이 일어나고 그래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다. 이 훈련이 되어져서 우리가 자꾸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되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럴 때 영적 제사장이 되어서 정말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여러분의 삶이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